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은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보여준 대표적인 왕입니다. 통치권, 양육의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씨를 가져왔다면 다윗은 통치권. 다시 말하면 우리가 전도해서 그리스도의 생명을 낳았다면 그들을 반드시 제자 양육을 해서 영의 양식을 먹여서 키울 수 있는 제자들을 만들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다윗의 왕권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이 세상 나라를 하나님 나라로 바꾸어 하나님의 통치를 실현하고 빼앗긴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 다스리는 왕으로 오셨습니다. 사탄은 이 세상 임금이 될 수 있지만 믿는 자에게는 더 이상 왕이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과 그리스도임을 믿는 자는 모두가 세상을 이기는 왕권을 가진 자들입니다. 세상을 이겨야 됩니다. 우리도 다윗처럼 이 땅을 확보하고 정복해 나가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통치 권세를 보여드려야 합니다. 두 번째, 족보에 나타난 세대의 특징을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씨의 대표이죠. 거기에 다윗 왕과 3대를 먼저 썼죠. 족보에. 거기에 다윗 왕과의 기원과 영광, 성과 성전을 세우게 됩니다. 자, 두 번째는 족보는 다윗부터 포로까지 14대가 되겠습니다. 다윗 왕과의 쇠퇴기, 우상 숭배의 그 성전과 성전을 빼앗기고 성전이 또 회파되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세 번째는 포로기부터 14대죠. 포로기부터 예수님의 탄생까지 14대기입니다. 다윗 왕과의 재흥, 다시 일어나는 거죠. 성전과 성을 재건합니다. 아브라함은 씨의 출발이요, 다윗은 성전과 나라의 성취입니다. 족보 안에는 출발과 성취, 몰락과 회복의 시간들이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선십과 킹십, 내 대에 와서 몰락하지 않도록 결단하자. 아브라함과 다윗처럼 구속사의 기둥이 됩시다. 자,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났으면, 또 이제 은혜를 받고 복을 받았으면, 이제 왔다 간 이후에 흔적이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아들을, 딸을 낳고 또 손자, 손주를 낳아야 되죠. 내가 왔다 간 이후에 하나님 나라에 무엇이 변화되는가. 나시가 전도하여서 영적인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자녀들을 낳아주고 그들을 양육해서 그들이 또 이제 전도하고 양육할 수 있는, 그래서 계속 자손들이 번성하는 그 흔적을 남겨둔,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얼마나 세워드렸는가. 그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만들어야 되죠. 성령과 성의 역사가 어떻게 바뀌었는가. 다윗에게는 어떤 계서에 아브라함과 다윗까지는 뭐라 했어요? 자, 아브라함과 다윗까지는 특징이 뭐예요? 영광, 성전, 성을 건축합니다. 다윗부터 포로까지 특징은 쇠퇴기, 성전과 성을 빼앗김, 회파됨, 예수님 오실 때까지 재건, 왕가의 재건입니다. 성전과 성을 재건하는 자를 봅시다. 구약의 메시지는 성전을 건축하고 예루살렘 성이 회복되었을 때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오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메시아가 오셨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 일이 성전을 건축하고 성을 건축하는 것입니다. 성은 전쟁, 나라에 대한 개념이고, 성전은 하나님의 영광, 성막, 예배 생활을 회복하고 우리 왕권을 회복해야 됩니다. 자, 몰락계, 포로계는 이런 걸 다 잃어버렸죠. 거기 영광도 없고 성전의 권위도 없어져 버렸고
성전도 무너져 버렸습니다. 다 회파해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다시 뒤로 좀 봅니다. 다시 회복됩니다. 리바이벌, 부흥된다는 거죠. 성전이 다시 회복돼서 예배가 살아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찾아오죠. 그 다음에 이제 성이 재건됩니다. 적들과 승리할 수 있는 성이 견고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성전이고 성인지 몰랐게 있는지, 예배가 무너지고 사람들이 다 왕권을 잃어버리고 당하고 살고 있는지를 봐야 됩니다. 포로 상태에서 이런 교회들이 있습니다. 죄를 짓고 헤어나지 못하고 습관에 헤어나지 못하고 못된 짓에 헤어나지 못한 교회들이 포로된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시 영광을 회복하기 위해서 포로된 상태에서 돌아와서 성전을 다시 재건해야 되고 예배를 회복시키고 거기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게 하고 성을 다시 재건해서 가정들이 살아나고 개인의 왕권들이 살아나고 성을 재건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구약과 신약이죠. 이제 구약의 끝에 메시아가 오신다는 것입니다. 바벨론 포로 상태이죠. 성전 상실되고 예루살렘 성이 회파됩니다. 제사장, 제물, 제사를 잃어버리고 눈물로 노래를 부를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신 일, 구약에서 이루는 일은 신약입니다.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이루신 일들에 대해서 신뢰자, 순종자, 보상, 불신, 불순장, 심판의 날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예수님을 이 땅에서 생육, 번성, 충만케 하는 일과 그가 세상을 다스릴 수 있도록 그를 위해서 나를 거절하고 성령으로 살아야 합니다. 구약의 끝에 메시아가 온다고 말했죠. 바벨론 포로의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포로된 상태 70년이 끝났다가 다시 돌아옵니다.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하고 느헤미야가 총독이고 에스라가 제사장입니다. 스룹바벨은 총독, 여호수아는 제사장, 학개, 스가랴, 말라기가 메시지를 선지자로서 전하죠. 구약 마지막 관심이 뭐예요? 성을 재건하라. 성전을 건축하라. 신약시대의 마지막 예수님이 오시기 직전, 재림 직전의 종말 시대에 우리가 붙잡아야 될 메시지입니다. 성전을 회복하고 성을 재건하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예배가 살아나게 되고 하나님 임재가 있게 되고 성도들의 권세를 회복시켜주고 우리 예배가 살아나야 합니다. 우리 통치권이 살아납니다. 그리고 메시아가 오셨습니다. 신약의 끝에 재림 예수님이 오십니다. 선지자들이 일어나 성전과 성의 재건이 촉구되고 해야 합니다. 왕들은 일어나 권세 능력을 회복하여 적들을 물리치고 무너진 성과 성전을 재건해야 합니다. 제사장들이 일어나 성전을 세우고 제사를 회복해야 합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오시기를 기대해야 합니다. 그러면 재림 예수님이 오십니다. 왜 요한계시록이 교회론으로 시작합니까? 요한계시록은 3장까지가 교회론입니다. 1장에서 승천하신 예수님, 그리스도의 모습이 있고 2장, 3장에서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각 교회 그대로 같은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승천하신 예수님이 절대적인 관심이 하늘 영광 보좌에서 이제 그동안 십자가 지고 이 세상에 육신의 몸 수고했다가 아니고 이제 하늘 보좌에 계시지 않고 안식에 갔다가 아니라 영광 받고 이제 종기를 받아야 되겠다가 아니고 뭐예요?
7교회 사이에 교회 사이를 다니면서 계속 7금초대 사이 기름을 부으면서 교회를 돌보고 다시 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사랑을 주시고 복을 주시게 돌아다니시는 거죠. 승천하신 이후 예수님의 모습을 보니까 전부 땅에 있는 교회에 요구하는 모습입니다. 물어봅니다. 승천하신 이후 예수님의 관심 어디 있다고요? 교회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입니다. 머리의 관심은 몸에 있죠. 사탄의 교회를 공격합니다. 교회가 교회 되지 못하도록 잘못된 교회를 집어넣어 버려요. 숫자만 모이는 것이고 이거 교회라고 생각해요. 땅 사고 재산 해가지고 누가 뭐 총회장 되느냐 노회장 되느냐 뭐 이렇게 이런 것들만 추구하죠. 교회 본질은 뭐예요? 성전이 재건되고 성이 수축되는 거예요. 예배가 살아나고 제사가 살아나고 성도의 통치권이 살아나고 왕권이 살아나고 적들과 싸워서 이기고 그때 메시아가 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은 교회론입니다. 교회가 어떻게 잃어버린 권세를 다시 되찾아 적들과 싸워서 한판 승부해서 승리하느냐 이기고 벗어난 자가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자, 요한계시록의 교인을 시작하는가. 자, 하나님의 백성들의 회복, 하나님의 그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전쟁이 일어나지 않는다. 전쟁이 일어나고 심판이 시작되는 게 문제가 아니라 교회가 먼저 승천하실 주님만큼 정결하게 되고 회복돼야 합니다. 교회가 회복됨이 주의 종들이 일어나 별의 역할을 감당함이 종말을 준비하는 신앙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생명을 낳기로 준비한 여자들입니다. 5 여자가 나오죠. 유대 나라의 풍습은 여자와 아이는 인구조사 때 숫자에도 안 들어가요. 그런데 이 거룩한 왕의 족보의 5명의 여자, 기생, 라합, 다말, 룻, 우리아나, 바사바, 또 마리아가 기록되어 있죠. 이들은 다 예수님의 생명을 이 땅에 전달하기 위해서 쓰임받는 여인들이 되겠습니다. 우리는 타락한 죄인이지만 은총으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구원의 감격 축복에 머무르지 않고 은혜를 받은 자로서 구속사를 위해 그리스도의 생명을 낳아내는 여인처럼 되어야 합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번성할 것을 명하신 말씀을 이루어 드린 자들은 그리스도의 왕족에 속한 자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죠. 그리스도를 아는 자, 그리스도의 생명을 확산시키는 자로 살아갑시다. 우리도 인간한 권사님이라고 얼마나 전도를 열심히 하는지 참 그 딸이 그냥 솔리스트가 돼서 교회 가봤더니 정말 그 찬양을 잘하더라고요. 또 이제 또 좋은 성악가 또 남편을 만나 성가 지휘자로 그렇게 봉사하는 것을 보습니다. 자, 출신 유대 여인 다마왈, 바세바와 마리아입니다. 다 유대인들이죠. 기생 라합, 가나안 여인이죠. 가나안 땅, 가나안 여자. 룻은 모압 여인, 신분이 그렇습니다. 룻은 저주받은 모압 족속 출신이고 우리의 아내 바사바는 부정한 여인이었습니다. 다 그런 전환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낳아준 그 조상들을 낳아준 시번식한 사람. 다시 말하면 우리가 전도하고 선교하는 자가 족보에 올라갈 만큼 하나님 앞에는 존귀한 자예요. 아무리 왕이 되고 뭐 재벌이 되고 뭐 성공하고 출세해도 주님의 몸된 교회와 전도하고 선교하고 양육하고 주님의 몸을 세우는 일에 도움을 되지 않은 사람은 그들은 왕이랄지라도 족보에 들어가지 않아요. 그러나 천한 여인이라 할지라도 씨를 번식해주고 양육하고 키워줘서 계속 하나님 나라를 번성하도록 하는 사람들은 다 성경책에 이렇게 족보에 기록되는 복을 받는다는 거죠. 자, 신분, 다말, 가정 창녀죠. 나합, 여리고 기생입니다. 룻,
저주받은 모압 족속 출신, 남편 잃은 과부, 저주받은 가정의 며느리입니다.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 부정한 여인입니다. 자, 세 번째, 신분과 환경을 극복하고 약속을 붙잡은 사람들입니다. 밧세바, 라합, 과거가 있는 여자, 라합, 과거가 있죠. 그러나 사랑과 약속을 붙잡은 여인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말과 룻은 버림받아야 될 여자, 그러나 씨와 기업에 대한 갈망을 가진 여인들입니다. 세 번째, 마리아,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소녀가 그러나 거룩한 씨를, 그것도 성령의 잉태로 받았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이 영접하면 성령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씨가 태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거룩한 씨를 이 땅에 오게 한 복된 여인이 바로 어린 소녀 같은 마리아가 되겠습니다. 여인의 후손으로 오실 것이다. 여자와 여인의 후손을 통해서 뱀의 머리가 껴질 것이다. 예수님 오늘 또 여자를 통해서 땅에서 나아지고 전달됩니다. 성령으로 잉태되고 씨를 낳기 위해서 준비된 여자들을 통해서 이 땅에 오십니다. 우리가 이 땅에 예수님과 그의 나라를 위해서 세움받은 여자들입니다. 우리의 과거가 어떻든 우리는 씨를 받기 위해서 준비된 밭들입니다. 나는 여종이오니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언제든지 순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어떠한 희생과 대가를 지고라도 낳기 위해서 자기 자세를 갖춰야 하는 것입니다. 자, 성령으로 씨를 받아야 합니다. 성령이 아니면, 은혜가 아니면, 약속을 붙잡지 않으면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신명기 23장 1절 2절, 고자와 사생자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다시 말하면 전도하지 못하고 선교하지 못하고 영적 자녀를 낳아주고 기르지 못한 그런 은혜와 축복을 받을 수 없다는 거죠. 창세기 5장에는 낳고 살고 죽는 것이 인생이지만 낳음은 가장 구속사를 위한 가장 기본적인 축복이 되겠습니다. 사람의 형상이 아닌 하나님의 형상을 낳아야 됩니다. 나를 통해서 누군가에게 왕의 씨가 전달되어야 합니다. 내게 주신 돈, 건강, 시간, 명예, 권세 다 낳기 위한 것입니다. 내게 주신 고난과 눈물, 삶은 다 낳기 위한 것입니다. 사라, 한나, 마노아의 아내, 또 사사기 13장 2절 엘리사벳, 마리아입니다. 낳음을 위해서 눈물을 뿌렸던 사람들은 모두가 걸출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낳았습니다. 낳음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눈물을 뿌립시다. 희생합시다. 물질과 건강, 소중한 것을 바쳐서라도 전도하고 선교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낳는 일에 힘써야 하겠습니다. 대개 구약에서 여자들 사라는 90세까지 애를 못 낳았죠. 한나는 애를 못 낳아가지고 분인나한테 많은 참 핍박을 받았죠.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마노아의 아내 삼손이 어머니죠. 다 사람들 애를 못 낳은 여인들이었습니다. 고생했던 사람들이죠. 또 엘리사벳, 마리아. 엘리사벳도 나이 들어서 늙기까지 애를 못 낳죠. 그래서 하나님이 한나 같은 경우에 그를 통해서 많은 눈물을 뿌리게 했어요. 그리고 눈물을 타고 사무엘이라는 위대한 선지자가 태어난 거죠. 구약시대에 보냐 가장 기본적인 여자의 기본 권리도 못 누리는 여자들이 아주 걸출한 인물을 아들로 낳은 것입니다. 기도가 그만큼 들어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나에게도 많은 고난을 주셔서 기도를 많이 하게 해서 기도하는 여인으로서 기도하는 아들을 낳게 하고 또 왕을 세우는 일에 귀하게 쓰임을 받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씨는 성령으로 여자에게 들어왔습니다. 지금도 천사에 예수님 모시지 않는 천사를 통해 세상을
바꾸시려면 너무나 쉽게 해결될 것입니다. 그러나 구속사는 문제 있는 여자, 잘못 살아왔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자신을 둘레, 종으로 바친 그 여인들을 통해서 자기들을 돌보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위해서 자기를 바친 여인들을 족보에 올라와 있고 오늘 또 그런 여인들을 찾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와와 다른 여자, 아담과 다른 사람들을 찾고 계십니다. 그때 메시아를 기다린 여자들은 많았으나 자신을 내어놓는 헌신자는 없었습니다. 베들레헴의 노처녀가 엄청 많았습니다. 처녀가 애 낳았다. 그러니까 베들레헴 여자들은 다 처녀로 늙었대. 그냥 애 낳으려고, 메시아 낳으려고. 그런데 준비된 여자는 누구 한 사람밖에 없었습니다. 마리아 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준비된 사람이 되어야 주님께서 쓰신다는 것을 늘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인생을 성령의 인도에 맡길 사람은 마리아와 요셉뿐이었습니다. 오늘 새 나라, 새 왕국을 위해서 주께 서 나를 사용하신다면 무엇을 보고 사용하셨겠습니까?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 구원을 기다리는 사람은 많습니다. 그러나 구속사를 위해서 쓰임받기 위해서 자신을 종으로 드린 사람을 우리 주님은 찾고 계신다는 사실을 늘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화입니다. 다른 교육은 없다. 전설에 의하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다음에 천사장 가브리엘이 예수님을 만나 여쭤봤습니다. 아무래도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너무 제한된 지역에서 되어진 일이라 만백성을 구원하기는 미흡한 것 같은데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때 다 이뤘다 하셨으니 정말 다 이루신 거냐고 걱정스럽게 물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여전히 다 이뤘다고 대답을 하셨습니다. 그래도 가브리엘은 걱정스러워 천사를 보내서 만방의 복음을 전하라고 명령하면 어떨까요? 물었더니 그럴 필요가 없다고 하시며 제자들에게 다 부탁해 놓았다고 말씀했습니다. 가브리엘은 베드로, 야곱, 요한 등 예수님의 제자들이 신통치 않으니 다른 길은 없겠느냐고 다시 천사가 재촉하죠. 이때 예수님은 자신 있다. 나는 그들을 믿고 있으니 다른 계획은 없다고 잘라서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구속사의 진행은 사람을 통해서입니다. 연약하고 문제 있는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여자의 자녀들을 통해서 이 땅을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입니다.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로 예수님은 오셨습니다. 주님은 타락 때 잃어버린 하나님 형상, 살아계신 하나님 씨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아담의 씨로가 아닌 하나님의 씨를 주님으로 주심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도록 우리 속에 하나님의 생명을 넣으셨습니다. 우리가 성장하고 그 질서 안에 살아가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 후사가 됩니다. 이 땅에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씨앗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이 범죄한 후에 사탄의 씨로 변질되어 주님이 오실 때쯤에는 뱀의 자식이라고 책망을 받을 지경이 되었습니다. 그들의 아비가 마귀이기 때문에 그들도 동일하게 거짓말을 행한다고 우리 주님은 그들을 책망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면 그 아들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옴으로 나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영생을 주시기를 원해서 에덴 동산에서 생명나무를 만들었는데 유감스럽게도 인간들은 먹으면 죽는 선악과를 택해서 정령 죽게 되었지만 하나님은 변함없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그러나 죄지은 아담 선악과 따먹고 영생하지 못하도록 그룹들과 그
화영검을 해서 천사들을 지켰습니다. 아무도 산악과 따먹고 영생하지 못하도록. 그러나 이제 하나님 아들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은 아버지신 하나님의 씨를 받은 아들, 그게 바로 예수님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면, 예수님이 성령으로 내 안에 들어오시면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씨를 받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생명은 영생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만왕의 왕, 만주의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왕의 아들, 왕자와 공주고 재벌들의 재벌 중에 재벌이신 하나님의 창조자 하나님의 아들, 딸, 이렇게 금수저를 우리가 흙수저로 살고 태어났지만은 금수저의 축복을 받는 것입니다. 그 상속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이제 참 우리가 한국이 정말 5,000년 동안 우상숭배고 귀신의 종로를 했던 가난한 이 민족이 하나님의 씨를 받아서 하나님을 아버지를 만나서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하고 찬양하고 하나님을 섬겼더니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에 하나를 이제 10대 부강한 나라로 축복해 주시고 공산당과 어려운 사랑에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온 세계 선교하는 씨를 번식하는 또 제자 양육하는 나라를 쓰셨습니다. 이런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자, 아버지 하나님 천한 여인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그 조상을 낳아주는 씨를 낳아주는 그들의 이름이 아름답게 족보에 예수님의 족보에 기록된 것처럼 우리도 씨를 낳아주고 그를 양육하는 마리아와 요셉과 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제 열심으로 말씀을 배우고 양육돼서 이제 씨를 번식하고 전도하고 그들을 영의 양식인 말씀으로 양육할 수 있는 영적 어머니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씨를 낳고 양육할 수 있는 그런 좋은 밭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